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폭력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상한 심령의 치유에 관한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후로부터 우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나면서부터 병든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병든 마음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은 폭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적으로 폭력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폭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말로 사는 폭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육체적인 어떤 해를 끼치는 육체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폭력, 그 다음에 마음이 고통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폭행을 당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때로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평소에 경험하지 않는 그런 재난이나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아들 중에 이라크에 가셔서 그 전쟁에서 참혹한 일을 많이 보고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 가령이 어려서 전쟁에서 어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먼저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일에 쉽게 놀랍니다. 총소리를 자꾸 연상시키는 꽝 소리가 나면은 깜짝 놀랍니다. 불안해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산만한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에 재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피가 보이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환각이 실제로 눈에 막 재현이 되어서 실제 내가 전쟁 중에 아직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회피나 마비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참혹한 일을 볼 때 전혀 그것을 지나치게 내가 방어해가지고 아무런 감정의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멍하게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 관해서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떤 폭행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 사회에 온 이 폭력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어졌습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한 후에 우리 인간의 세계는 폭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의 원리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누가 대장을 할 것인가? 누가 부하가 될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섬기는 신하가 될 것인가? 폭력의 힘에 의해서 명성을 날립니다.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폭력의 힘,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사회가 구성되어지고 그래서 힘을 가장 강하게 가진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겠지. 그래서 국가가 형성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폭력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질투함으로 말미암아서 보니까 아우 아벨을 쳐서 폭행을 해서 죽였더라. 창세기 4장 22절에 보니까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기계, 그러니까 동을, 철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발명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들었습니다. 기계 문명이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농기구를 만들었겠죠. 생활용품에 필요한 것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더욱더 폭력이 가속화되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보니까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라.
유명한 사람이 누가 이름을 떨쳤냐면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폭행하고 죽였을 때 그 사람이 유명해져 가지고 이름을 떨쳤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6장 11절에 노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죄악이 충만했고 이 폭력이 너무나 지나치게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나타난 영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0장 8절에 보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영걸, mighty warrior, 전쟁에 관련해서 굉장한 사람들을 죽였어.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시대에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렇게 폭력의 역사입니다. 현 시대는 어떠합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인권이 발달되어진 현 시대는 어떠합니까? 아직도 이 힘 기울기가 얼마나 대단히 많은지요. 누가 어떤 나라가 더 강한가? 더 많은 폭력적인 무기들을 가졌는가? 그것을 서로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계속해서 세계를 향하여 폭력을, 테러를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가지고 온 세계를 위협합니까? 우리는 강한 나라다. 그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중국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만들 것이다. 미국도 새로운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는 세계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선언하고 지금 힘 기울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유럽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사회는 발전하고 부강해졌지만은 계속해서 힘 기울기는 더 강력해져서 세계는 갈수록 더 많은 폭력이, 더 많은 총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폭력적인 사람으로 교육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폭력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주 권투 잘하는 사람, 최고로 싸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명한, 그런 사람을 찾아 모여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언제부터 그거 시작되어졌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을 압니다. 이 사람은 헬라의 사람으로서 그런 그 시대에 유명했던 사람들을, 전쟁의 영웅들을 가지고 영웅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에 대해서, 시저에 대해서 영웅전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해야만 영웅이구나. 그 다음에 한국의 영웅전집에 누가 나옵니까? 징기스칸이 나옵니다. 나폴레온이 나옵니다. 전쟁의 승자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 동경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는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열정으로 몰아놨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어릴 때 기밀 레슬링 선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기밀이 나온다. 야, 레슬링에 기밀이 나온다. 그러면서 그 텔레비 앞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박수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권투 이런 거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야, 종합격투기 UFC 보면은 우리 사람이 저렇게 정말 잔인한가, 폭력적인가? 야, 그것은 완전히 구시대, 원시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싸우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전체에 유명한 권투 선수하고 UFC 챔피언이 서로 격돌하기로 해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그 홍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세계가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폭력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폭력은 어떤 것이라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은 말씀하기를 폭력은 악마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폭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때로는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복하기 위한 또 다른 폭력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원인이든 어떤 이유이든 관계없이 폭력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악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폭력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악인과 강포함을,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폭력을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자신의 자녀들 12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 또한 딸이 디나가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티네이저 디나는 여성스럽게 얼굴에 또는 그 당시의 유행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아가씨들은 어떻게 해다니는가 싶어서 그 동네를 졸래졸래 나갔습니다. 어떤 헤어스타일 하고 있는지, 어떤 몸에 어떤 장식들을 하고 있는지 그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청년 3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내 사랑하는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보통의 오빠들이라면 당연히 가서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시몬과 레이라고 하는 이 오빠는 작전을 꾸밉니다. 계략을 꾸며가지고 세겜에게, 그래, 네가 만약 내 딸과 우리 동생과 결혼하고 싶다면 너희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가 할례를 행해가지고 고통하는 사이에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살육을 합니다. 모두를, 그 종족을 정확하게 죽여버립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들은 죽을 짓을 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창세기 49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살육을 행한 시몬과 레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도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 형제들은 분명히 그들이 잔혹하게 행한 그들의 칼은 보복의 칼이요 공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것은 지나쳤다고, 그런 폭력은 나쁜 것이라고 오히려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폭력을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폭력적인 것은, 다툼은 피해야 합니다. 폭력적인 어떤 갈등이 발생하면 우리는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 조상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삼촌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모험을 좋아합니다. 아마 그랬겠죠. 나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종들과 모든 가족들과 그 다음에 롯의 모든 종들과 모든 가족들이 떠납니다. 아마 수백 명이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좋은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목초지도 많지 않습니다. 물도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짐승들, 가축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들, 종들과 그 다음에 롯의 모든 종들이 그 물 때문에, 목초 때문에 티깍티깍 싸웁니다. 다툽니다. 예, 너는 저쪽에 가서 소를 먹여라. 예, 너는 저쪽에 가라. 이렇게 서로 티깍티깍 싸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 조카야,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조카야, 네가 만약 북쪽으로 가면은 나는 무조건 남쪽으로 가겠다. 내가 무조건 너와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좋은 데를 택하라. He's so cool. 너무나 훌륭한, 그저 삼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자기가 좋은 곳을 가고 싶을 곳인데 네가 가만히 보고 물 많고
풀이 많은 곳 네가 택해라. 나는 반대로 가겠다. 얼마나 쿨합니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또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그런 신앙을 봅니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삭이 그 족장이 되어져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야, 물이 이렇게 줄줄 흘러나오는구나. 이 우물을 뺐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이 우물을 나에게 내어놔. 그럼 이삭이 오케이, take it. 그리고는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100개의 우물을 파도 한 개가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셔가지고 이삭이 우물을 파면 거기에 물이 펑펑펑펑 쏟아집니다. 그러면 또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우물을 내놔. 그러면은 오케이, please take it. 또 다른 곳에 갑니다. 3번을 그렇게 하면서 양보합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났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다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것을 그냥 포기하고 떠날 때 우리는 나의 큰 것을 잃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크게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앞으로 우리 가족들을 먹여야 할 것인가? 우리 모든 가축들을 어떻게 물을 먹이고 목초를 먹여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엄청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삶에 생명에 생존에 사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다투는 것을 멀리하고 양보하였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아라. 예, 보았습니다. 내가 보는 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말씀합니다. 이삭아, 그 사건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이삭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의 모든 추수에 100배를 남겨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빼앗기면은 내 것이 크게 손해나고 내 삶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다투지 아니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떠날 때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툼이 있을 때 믿음으로 떠나고 포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폭력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폭력은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때리면은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데려와가지고 때립니다. 옛날 그런 일이 많잖아요. 내 동생이 맞으면 형이 가가지고 그 형을 때립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또 더 큰 형을 데려와가지고 또 우리 형을 때립니다. 그리고는 또 우리 아버지가 와서 또 때려주고요. 온 가족들이 원수가 됩니다. 미국 역사에 보니까 저 켄터키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두 가족이 원수가 되어져서 이미 그 당시 이 미국의 건국 초기에 서로가 원수가 되어졌는데 지금까지 원수가 되어서 싸운다고 합니다. 바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도 보십시오. 우리 한국과 일본이 왜 서로 그렇게 미워합니까? 네가 나를 때렸구나. 나는 너를 미워해. 나는 너를 또 미워해. 계속해서 서로가 이 폭력은, 미움은 악순환입니다. 국가 간에 온 악순환이 있습니다. 조직 폭력배를 보십시오. 누가 당했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그쪽을 또 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또 더 큰 사람이 와서 칩니다. 폭력은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그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는 그런 폭력적인 사건이 있을 때 참고 피하면 그 악순환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을 피할 방법은 내가 먼저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폭력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어라. 혹시 여러분 이런 것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분 계시나요? 한번 비슷한 꼭 그 사건이 아니라도 누가 나에게 정말 강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가져가세요. 한 분 계시나요? 한 번이라도? 저밖에 없네요. 저는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제 일생에 저는 2번을 했습니다. 실제로. 3번 정도 됐네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이미 다니지만은
덩치가 큰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이미 깡패 같은 아이들이 항상 있습니다. 남자 사이에는 그래요. 정말 깡패 같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저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냥 나에게 와서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내 왼뺨을 때리라는 성경 구절이 탁 생각나는 거야. 왜 그런 또 생각이 그 당시에 날까? 그래서 그래 너 이쪽으로 또 때리라고 그랬더니 사정없이 또 때리더라고요. 괜히 한 개 더 맞았어 내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왼뺨을 대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왼뺨 대면은 뭐라고요? 한 개 더 맞는다.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 3살인가 한 5살 정도에 전에 간증한 적이 있지만은 나보다 어린 아이가 이 대나무로 된 쇠꼬챙이를 가지고 저를 푹푹 찔렀답니다. 그것을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가만히 찔리고 보고 있더래. 그런데 그 흉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제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또 때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폭력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참는 것에서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폭력을 피해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드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참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또 다른 뺨을 돌려대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거기에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평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뺨을 돌려대는 마음으로 내가 참고 인내하며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또 다른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선으로 보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싸우거나 얻어맞고 들어올 때 우리 부모들이 보통 어떻게 말해줍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자, 어릴 때 아마 여러분 한 번씩 경험했을 거예요. 맞아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집에 딱 돌아갑니다. 아빠들은 보통 뭐라 그래요? 너 바보니? 왜 맞고 살아? 너도 때려줘라. 예. 그 다음 때린 아이 부모는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 하나가 크게 학교에서 싸워가지고 정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와서 자랑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가 잘했다 그러더라 이러더라고요. 아마 그 아이는 조폭의 두목이 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잘했다 그랬으니까 그죠? 잘했다 그러더라. 사내는 맞고 다니면 안 돼. 아마 우리는 많이 듣고 살았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예.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일을 참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맞으면 안 되는 세상, 이 참혹한 세상. 예. 그죠? 우리 아들은 참 착해요. 한번 학교에서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오는데 아이들이 우리 아이에게 막 이렇게 때리고 이러더라고. 속에 이제 눈에 불이 나죠, 보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는 왜 맞니? 너는 왜 맞니?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잘했다, 우리 아들아. 항상 맞는 게 복이다. 그랬죠. 잘했다. 사실 보니까 뭐 싸워서 이길 것 같지도 않고요. 우리 아들은 덩치도 작고 그러니까 잘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 아들에게 아주 좋은 친구들이 3명이 있어요. 전부 다 백인 친구들이고 키는 우리 아들 2배나 됩니다. 고등학교 되니까요. 우리 아들은 뭐 키도 작고 연약하게 생겼고 운동도 전혀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운동시키려고 그렇게 말해도 롱아니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덩치 큰 아이들이 우리 아들을 상점 모시듯이 하에 다녀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세상이 힘의 원리로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 주위로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부모들 정말 아들 보고 잘했다, 맞고 들어오면 잘했다 그러세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부모들이 또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맞았다. 우리 아이가 조금만 흠이 났다. 우리 아이 왜 그랬니 묻지도 않아요. 무조건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들 때려줍니다.
그런 부모들도 아직 현대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야, 우리가 어릴 때야 그런 부모들이 뭐 대부분이었지만은, 근데 현대, 그렇게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발달한 현대에도 우리 자녀가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무조건 화가 나가지고 어른 싸움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아주 나이 많으신데 너무나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어쩜 그렇게 건강하세요? 예? 아직도 건강하시고 허리도 꼿꼿하시고 약하시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네, 제가 산보를 많이 다녀서 그렇습니다. 제가 걷기를 매우 많이 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어르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매일 그러시는가 보죠.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내 아내와 더불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투게 되면은 빨리 한 사람이 나가서 산보하기를 하자. 서로가 다툴 만한 갈등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빨리 상대방이 나가서 산보를 하자. 여러분, 너무나 지혜롭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는 그 순간을 좀 참고 좀 시간을 두면서 한 바퀴 돌면은 그냥 화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분만 참으면 돼요, 사실 화가 날 때. 그런데 매일 산보를 했습니다. 이러더래. 매일 싸울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하루에도 몇 번을 산보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좀 산보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화가 날 일이 있으면 빨리 등을 돌리고 산보하러 가세요, 여러분. 예. 그러면 건강해졌고요. 그 모든 다툼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평화에 관해서는 이 동네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종종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평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카르트에 메노나이트 세미너리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평화학입니다. 메노나이트 이 교회가 정말 가장 중요한 신학의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평화입니다. 평화주의자입니다. 어떤 폭력을 당해도 절대로 대받아치지 않냐고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평화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면은, 다툴 일이 생기면은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다윗이 정말 형들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폭행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이 참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조금 더 그들을 향하여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폭력을 행사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여러분, 무기를 가지는 자는 다 무기로 망할 것이다. 핵을 가지는 자는 핵으로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십시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국가들을 보십시오. 칼을 가지고 일어났던 수많은 나라들이, 페르시아가 칼로 일었었지만 칼로 망했습니다. 헬라가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지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가 칼을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랬지만 결국에는 칼로 망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히틀러가, 무솔리니가 모두가 무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무력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신적인 디바인 인터럽션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돌보시고 참는 자, 폭력을 피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오히려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철저히 망하고 말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폭력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대신 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모든 폭력을 다 당해보셨습니다. 온갖 모욕을 다 당해보셨습니다. 얼굴에 뺨을 맞으시고요, 채찍을 맞으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온갖 종류의 폭력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폭행당하시는 분들, 온갖 종류의 폭력에 눌려있는, 온갖 종류의 죄악의 폭력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모든 폭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폭행하는 자들을 다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다 버려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종류의 바이올런트한 폭력적인 요소들, 화가 나는 것이라든지 분냄이라든지 떠드는 것이라든지 회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누가 감히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일생 동안 우리가 가져가야 할 문제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내가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도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했구나, 내가 아직도 폭력적인 행동 모습이 있었구나,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뉘우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종류의 폭력을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고요, 정말 폭력 없는 그런 가정 만드시고요, 폭력 없는 우리 공동체 만드시고요, 우리 사회 만드시고요, 그래서 평화가 넘치는 온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평화로운 나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